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창세기 45장 4절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오기까지는 한 20번 정도 전도를 받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까요? 아니면 화되게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복되게 하시는 거죠. 복되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자꾸 이제 예수를 믿도록 한 발자국 왔다가 또 교회 왔다가 또 교회를 떠났다가 또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다가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저는 그랬다 이거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되게 하려고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러면 간단하게 사울과 다윗 왕만 봐도 사울 왕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 복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화되게 하려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려는 거죠. 그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화를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도 본인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이런 정말 악한 혈기, 이런 교만, 탐심, 이런 음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스스로 그곳에서 멀어지는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형들에 대한 미움을 거두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지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구나. 이거 은혜예요. 대개는 여러분 이걸 은혜로 해서 형들이 파는 건 판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은혜 주신 거야. 대개 이걸 분리해서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예수 오래 믿어도 화가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건 은혜 주신 거고 당신들이 나 판 건 판 거야. 이거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은혜로 이 여러분 분노, 여러분이 아픔, 서러움을 다 녹여버렸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품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품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애굽으로 와서 야곱의 가족이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께는 12지파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12아들의 자손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그 12지파에 보게 되면 두 분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이 두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이 내 인간성대로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해서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복을 뒤집어 버리는 건 그것도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으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서 나도 복되고 내 자손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죠. 근데 믿음이 열매로 와요, 씨앗으로 와?
분명히 똑같은 씨앗인데 어떤 사람은 막 나무가 되고 열매가 있어. 어떤 사람은 씨앗 그대로 있어. 어떤 사람은 그 씨앗까지 빼앗기도 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들이야. 우리는 다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싸우셔야 돼. 믿음의 씨름하셔야 돼. 그래서 복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의 결말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복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우리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된 길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안 그러면 다 복 받게요. 다 은혜 받게요. 근데 여러분이 봐도 교회 안에 다 복 받지는 않잖아요. 다 은혜 받지는 않잖아요. 그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성령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갈 때 그곳에 여러분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가면 거기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길에 가야 되는데 중간에 곁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방법론이 될 수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도 여러분 이왕 믿음의 길 가는 거 똑바로 가자는 거죠. 이왕 믿음의 길 가는 거 기도의 자산, 영적인 자산을 우리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자산을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한 사람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아름다운 판단으로 인해 온 여러분 형제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안에서 인연과 악연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관 사역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하면서 이제 보면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사역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특징을 보게 되니까 악연도 인연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속썩이지 않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속썩이던 사람들이 악연인데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목회하면서 이렇게 관계들이 분명히 처음엔 악연이야. 그런데 인연이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인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연을 인연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정말 인연인데도 여러분 악연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도와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힘이 될 사람들이고 가까이 두면 정말 여러분 유익한 분인데 그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여러분 악연으로 만들어. 그런 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짓을 했어요. 그 후회 많이 해요.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요. 제 어렸을 때 젊은 혈기에는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본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들고요. 정말 어렵게 여러분 가시는 분들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10명의 친구들 만들려 하지 말고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래요. 이거 참 명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친구 만들지 말고 1명의 적을 만들지 말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가 많은 것보다 적이 없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관사역 저도 이제 사역 오래 하면서 정말 적은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적은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도 열악하면 여러분 좋게 이제 대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옛 속담에도 10명의 친구 만들지 말고 1명의 적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또 옛 말에 이런 말 있죠. 여우 피하려다가 뭐 만난대요? 여러분 여우하고 싸우는 게 나아요? 호랭이하고 싸우는 게 나아요? 모르세요? 그 속담을? 아니 여우하고 싸우는 게 나아요? 호랑이하고 싸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여우 피했다고 호랭이 만났어.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야 내가 죽기 살기 싸울 거 여우랑 싸울 걸.
괜히 이거 피해왔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두 가지 속담에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 100% 나에게 맞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꿈 깨세요. 100% 나한테 맞는 환경은 없어요. 여러분, 적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우를 만나기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사람, 그것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을 의미하고 여우나 호랑이는 환경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고 쉬운 길만 찾으면 오히려 더 어려운 걸 겪는 거예요. 편한 환경, 쉬운 환경, 이것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본체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뭐라고 불러요? 죄인들의 친구라 그래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으면 누구를 만나보면 돼요? 친구 만나보면 돼요. 제가 이 예림이가 남자친구 사귈 때, 영재 사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너는 지금 콩깍지가, 제가 볼 땐 쟤는 콩깍지가 씌었어. 그래서 너 친구들 만나자. 너 친구들 데려가서 영재를 좀 만나라. 그리고 영재 친구들을 한번 만나봐라. 왜? 주위에 보면 알거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주위의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 만나보면 돼요. 근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맑으려고 하면 고기가 살지 못한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 삭개오, 여러분 세리 마태, 여러분 와도 친구 되셨고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 쫓아내 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여제자 삼아 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드셔. 참 희한한 게 예수님을 만나면 밑바닥 인생들도 변화가 돼. 참 희한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나 삭개오나 또 여러분 마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께는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예수님께는 악연이에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얼마나 모욕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인연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이 악연이야. 그런데도 그들을 뭐로 만들어요? 인연으로 만드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 좋은 거 간다고 피해 다니고 가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환경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여러분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자로로 인도하셨다면 만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환경,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복된 일들이 열리는 거야.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을 가실 때 그 길이 복된 길이 되는 거죠.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동아줄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여러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분 중에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단숨에 와서 변화 싹 돼가지고 새 사람 싹 된 분 있으면 내가 그냥 여러분 사달라는 걸 다 사드릴게. 진짜로 그런 분이 여기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튕기기를 우리가 얼마나 튕겼어요.
계산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계산했어요? 더 여러분 하나님께 밀당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속을 얼마나 많이 새겼냐고요. 그냥 여러분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악연이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 까닭 없이 고생했어요. 여러분이 아무 까닭 없이 너무 손해를 봤어. 금정적 손해를 봤어. 육체적 손해를 봤어. 여러분 분해야 안 분해? 분할걸요? 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왜 고생을 봐야 돼? 분해요 안 분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까닭이 없잖아요. 왜 하늘 보자 버리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왜 우리 때문에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악연이에요. 우리만 보면 여러분 그냥 어유 저 왼수들하고 이가 바드득 갈려정상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셨죠?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셨을 때 이를 바드득 하시던가. 어유 이 왼수라 그래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죠? 제가 만난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정말 은혜요. 여러분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가 돌아온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가 악연을 인연으로 바뀌어야 한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사람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예수님께는 악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인연이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 얻었잖아요. 정말 우리에겐 인연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넝굴채 굴러온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많이 살면 몇 년 살아요? 80? 90? 많이 살면 그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 100살까지 사세요. 여러분 나는 100살까지는 안 살고 싶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세상 아무리 그래 많이 살아도 7, 80이야 8, 90이요. 하나님 나라는 몇 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노후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해야 돼. 천국 가면 노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농사 져야 돼요? 내가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복이 넝푸채 굴러온 거 아니에요? 영원히 요즘 텔레비에서 천국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한 드라마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옥도 나오고 좀 천국도 나오고 이렇게 성경적 완전 100%는 아닌데 그래도 성경에 비슷하게 하는 게 나와서 잠깐 본 적이 있는. 보기만 해도 이건 무섭더라고 나는. 근데 막 무섭더라고요. 정말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저는 복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생각해. 주님 만났죠. 우리가 하루하루 지난날에 저 용서함 받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도 쌓일 수 있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죠.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복이 넝쿨채 굴러왔어요. 자다가 우리는 횡재한 사람이에요. 임 목사님이 리안이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자꾸 얘기했어요. 리안이는 어떤 사람? 그러면 이제 리안이는 소중한 사람이야. 리안이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제는 리안이는 어떤 사람? 그러면 자기도 놀다가도 소중한 사람 그러고 다녀. 자기가 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 이 내리 속에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죠. 십자가 사랑 받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여러분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3절 너희는 아멘.
분명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셨대요. 그러니 세상에 종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값을 치렀을까? 옛날에는 이제 화폐가 있기 전에는 물물 교환했죠. 지금도 자기 히말리아 산맥 같은 데가 물물 교환해요. 쌀을 가지고 가면 뭐 생필품을 가져오고, 농사 지어서 가면 뭘 받고. 왜? 근데 여러분 한쪽이 손해 보면 돼요, 안 돼요? 물물 교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곡식이든 무슨 생필품이든 이 가치가 맞아야 교환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값으로 치우치고 사셨대. 근데 그것을 아들을 주신 거야. 근데 아들 주시고 뭘 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값의 가치가 되냐는 얘기예요. 물건이라는 건요, 내가 얼마를 지불하고 샀냐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가치 없는 자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주고 여러분을 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그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여러분 집에 가장 귀한 물건은 어떤 거예요? 간단해요. 가장 비싼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장 귀한 물건은 가장 비싼 거든지 아니면 돈 주고 돈을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는 거. 이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여러분이요? 꿈 깨세요. 여러분 아니야. 예수님이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천운이에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하나님 만난 거 여러분 정말 감격 간직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난 감격 간직하셔야 돼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성령님 보내주신 게 감사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여러분 지혜도 세상 사람보다 지혜도 딸리고요. 정말 세상보다 악하게 여러분 전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시잖아. 성령이 우리에게 힘 주시잖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운이요. 정말 복된 인연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번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여러분은 저분에게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부부는 보지 마세요. 부부는 웬만하면 여러분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다 인연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인연이 되고 싶어. 인연이 좋은 인연이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을 잘못 인도했어. 그러면 잘못 인도했어. 그럼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이 저 보면 멱살부터 잡을 거야. 진짜로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저 멱살부터 잡을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고.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잘못 인도할 수 있냐고. 전 천국 가서 원망 듣는 사역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천국 가면 그래도 목사님 땅에서 목사님 만난 게 그래도 인연이었네요 하면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런 관계는 돼야죠. 그리고 저도 또 한마디 할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 만난 게 세상에서는 정말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천국 여러분 가가지고 서로 악연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인도했냐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왜 그럼 내가 그걸 왜 언제부터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왔냐 그러고 서로 악연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믿는 관계가 우리가 끝까지 아름다운 관계로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악연이 아니라 인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악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기 교회는 아니에요. 혀 차는 교회 있어. 여러분이 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정도는 돼야죠. 교회는 빛인데,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그 막내 동생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노예로 팔아요. 그냥 여러분 몇 대 주워 박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여러분 그걸 노예로 팔아버리냐는 얘기야.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존재해요. 보디발이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 뒤통수 치는 사람, 여러분 은혜 모르는 술 관원장 같은 사람, 여러분 많죠. 세상에는 완벽한 환경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사기 안 당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지독한 악연인데 그 악연으로 끌고 가요? 아니면 그 악연을 여러분 인연으로 바꿔버려요. 악연의 연속이었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인연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에게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 관원장들에게 원수 갚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형들에게 원수 갚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독한 악연들의 고리고리가 꼬리를 물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인연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11형제 중에 여러분도 이제 뭐 형제들이 옛날에는 많아, 지금은 적은데요. 뭐 이제 형제 많은 집에서 보면 11번째 동생이면 자식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식이에요. 그냥 저도 자식 많은 집들 보니까요, 맞이는 막내 할 때 그냥 자식이더라고. 업고 키우더라고. 이 정도 되면 자식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내 동생을 17살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뭐라 그래?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것도 다 여러분 정말 이거 악하잖아.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여러분 이게 다 계획적 아니야? 얼마나 악해요. 고생도 모르는 소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노예로 팔아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남의 집에 종살이해요. 억울하고 화가 여러분 머리 끝까지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여러분 불러서 형들 앞에 쓴 거예요. 형들은 여러분 요셉을 보자 사색이 된 거예요.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 야, 굉장한 해석 아니에요? 은혜가 이 악연을 다 이 악연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다 녹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근데 이것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마음에 간직했다면 자손 대대로 악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안 갚음했어. 형들의 자녀들은 또 이를 품는 거, 독을 품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면 자손까지 악연 가는 거예요. 악연이 악연되고 악연이 악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개 집사님이나 아무개 권사님한테 뭐라고 해서 상처를 팍 줬어.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좋아할 부모, 여러분 좋아할 자식이 어디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 남의 자식들 여러분 험담했어, 유모라고 했어, 구박했어. 그럼 그 부모, 여러분 부모가 좋을 기분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악연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악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 되셔야 돼요. 악연은 끊어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악연의 꼬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연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가정에게, 그의 가문에게 무엇을 물려준 거예요? 인연을 물려준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잖아. 이게 바로 요셉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겐 요셉 같은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일하게 만드시고, 나 같은 자를 천국 바라보게 만드시고, 나 같은 자를 여러분 그래도 그 인간성 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죠.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어요. 야곱이. 그럴 때 이제 형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 그러니까 이 죄 짓고 나니까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창세기 45장에. 근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또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해. 분명히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은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원수 갚을 거다. 여러분, 그때까지 편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편히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에 편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짓고도 편히 못 사는 거라니까.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꼭 아세요. 이게 요셉의 지혜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으로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대신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했어요? 다윗도 했어요. 다윗도 했잖아요. 사울왕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저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다. 나는 손 안 대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고, 내가 이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지키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위로해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챙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셉에게 복을 주실만 해요, 안 주실만 해요, 안 해요? 복은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끔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요셉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팔아도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야.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 가문을 살리시려고 바라보는 게 틀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악연을 완전히 인연으로 만들어요. 이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여러분, 그 승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진짜 승리야.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지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길 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길은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잘 아시죠? 그 이제 특징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링컨을 평생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욕까지 했어요.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 스탠턴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야. 고릴라의 원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종이랑 고릴라 닮았다는 거예요. 넌 고릴라 같이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고릴라의 원종이야. 넌 시골 촌뜨기다. 이 정도면 화나요, 안 나요? 만약에 제가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비슷한 말 한마디 많았으면 아주 그냥 저는 혼쭐 날 것 같아. 근데 참 여러분, 원색적인 인신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악연 중에 악연이에요. 그가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스탠턴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된 건 국가적 재난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참모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링컨이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면은 요직이에요, 한직이에요? 요직이죠. 여러분, 링컨이 감정대로 하면 그는 한직에 가야 돼. 아니면 여러분 아무 것도 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에게 자기에게 대한 감정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능력을 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큰 인물이잖아요. 그 사람과의 감정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물들이 정치하셨으면 좋겠어.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은 그의 심력을 인지하고 예우한 거예요. 세월이 흘렸어요. 이제 링컨이 암살을 당했잖아요. 총에 맞아 이게 누워 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링컨을 끌어안고 가장 여러분 통곡했던 한 사람이 있대. 그가 바로 여러분 스탠턴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여러분 저급한 어릿광대고 고릴라의 원종이고 시골 촌뜨기 같은 너고 당신이 대통령이고 국가적 재앙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가 링컨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울었대요. 이곳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여러분, 분명히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악연으로 왔죠. 악연으로 왔어. 근데 링컨이라는 사람은 이 악연을 뭘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연으로 바꾼 거예요. 링컨에게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거지만 이 링컨은 악연도 뭘로 만들어요? 인연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요셉의 형들은 인연이에요, 악연이에요? 분명히 악연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요셉의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요셉의 가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요셉도 인생을 산 이스라엘 역사요. 그 역사 속의 삶을 살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악연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 이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요셉 같은 지혜를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연을 악연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악연을 뭐로 만드셨어요? 다 인연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 죄인들 다 어떻게 하셨어요? 삭개오 회개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세리 마텐 제자 됐어요. 베드로도 제자 됐어요. 다 악연들이야. 여러분, 죄인 중에 여러분 친구라는 여러분 비난과 모욕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악연들을 다 뭐로 만드신 거예요? 인연으로 만드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든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든다. 세상에서도요,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든대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100% 만족스러운 사람, 100% 만족스러운 환경은 없다. 인연도 있으면 악연도 있다. 성도의 능력은 복을 받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복이 오는 거 복을 받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뭐냐면 악연도 인연으로 만드는 거, 화도 복으로 만드는 거. 오늘 요셉의 은혜 나눴죠. 화 복으로 만들었잖아요.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예요? 담장을 넘는 가지야. 여러분, 인간에겐 다 한계가 있어. 보는 여러분 담장이 있어.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야. 그게 뛰어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한계를 뛰어넘을 때 누구의 인도함 따라? 성경에 항상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대. 항상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악연도 인연으로 만드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인연도 있고 악연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악연도 좀 인연으로 만들 수 있는 어려운 환경, 또 여러분 참 극복하기 힘든 사람도 좀 요셉이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처럼 요셉 같은, 링컨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